이 자리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시간 되는 대로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을 52번 나눠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첫 번째 그 1문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1문항이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에 인간의 목적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 강단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학교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직장인이 직장에 가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충성되게 쓰임 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 놀러 가면 안 되고 직장에 손에 끼치러 가면 안 돼요. 어느 곳이든 그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 왔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니까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목적이 있다. 그것도 최고의 목적이 있다. 그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을 첫 번째 문항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소교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대교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처음 문항은 다 이 제목으로 질문으로 던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인데,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 인간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간이에요. 저는 짐승입니다 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니까 나에게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대답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타인에게도 물을 수 있어요. 너 왜 사냐? 속 썩이는 아이를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너 도대체 왜 학교 가? 너 도대체 왜 사는데? 너 왜 도대체 이러고 있는 거야?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부모가 소리 지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목사의 심정에도 성도들이 자라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때 도대체 왜 예수 믿습니까?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자녀답게 학생으로서 그 기능을 못할 때에 속상하니까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를 볼 때에도 목사가 보는 그 기준에서 성도로서 자라가는 그 모습이 안 보일 때 도대체 왜 예수 믿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답지 못하고 목사로서의 그 기능을 잘 감당 못할 때, 목사님 도대체 그 강단에 왜 서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최고의 목적이죠. 그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목적, 한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니까 성경 안에서 그 대답을 찾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 최고의 목적,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성경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목적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걸어갈 때에 열매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내 자녀에게 본이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며 그 영향력은, 지경은 넓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왜 살겠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요? 먹으려고 살죠. 돈 벌려고 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삽니다라는 거는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삶이고, 그죠? 먹기 위해 산다는 거는 내 인간 목적이 먹는 거에 두고 있다는 거고, 돈 벌려고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돈이라는 거예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 죽지 못해 삽니다. 또 사람이
그것을 통제하고 쓰라고, 사용하라고 인간이 만든 돈인데 돈 때문에 삽니다. 돈 벌려고 삽니다. 먹기 위해 삽니다. 너무 우리 인간의 가치가 저급해지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먹기 위해. 결국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짐승과 동물과 뭐가 다른가 하는 면에서 너무나 큰 혼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요. 짐승은 자살을 못하니까. 그죠? 짐승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짐승은 자살을 안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짐승도 먹기 위해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지 못해 삽니다, 먹으려고 삽니다, 돈 벌려고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정말 우리가 동물과 짐승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먹기 위해 사는 그런 저급한 인생, 돈 벌기 위해 사는 저급한 인생,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힘 있는 성도 아닙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살고,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그 아이들 세상에 감당치 못하고요, 왜 돈 버는지 그 이유를 알고 돈 버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긴 벌고 먹기도 먹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최고의 목적, 최고의 이유가 있다고,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이걸 통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통제하며.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런 삶에 대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저희가 이 소결의 문답 1문항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먹기 위해 삽니다, 돈 벌기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생은 우연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연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죠. 빅뱅에 의해 가지고, 가스 폭발, 대우주 폭발에 의해 가지고, 빅뱅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 지나가는 자동차가, 저 바닥 위에 떠 있는 배가 갑자기 퐁 하더니 자동차가 튀어나왔고, 퐁 하더니 배가 만들어졌고, 퐁 하더니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와 비행기와 배 안에 얼마나 세밀하게 조립과 설계가 되어서 그 과학적으로 그 작동과 기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동차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부속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그 자동차가 갑자기 뻥 하더니 그 자동차가 그렇게 따다닥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걸 믿는 게 이 완전 판타지예요. 소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주 만물을 보세요. 1도도 기울어짐 없이, 1.1획도 오차가 없이 민물과 썰물과 공정과 자정과 모든 질서와 조직이 하나같이 딱딱딱딱딱 돌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DNA 세포 조직 얼마나 정교합니까? 저희 희준이만 봐도 어떻게 이렇게 저를 닮았는가 싶어요. 어떻게 못된 것까지 다 배웠어. 그냥 좋은 것만 배우면 좋겠는데 그 못된 것까지 다 배워서 나오는 그 정교한 DNA 조직까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귀하게 만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연히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뭐 영신교회를 왔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뭐 재수가 없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연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좋으면은 행복, 해피 그러다가 조금만 사람과 틀어지면은 재수가 없으니까 뭐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을 때는 기분이 나쁠 때든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영신교회를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첫반에 얘기했어요. 그죠? 만남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녀를 우연히 낳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한테 태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우연으로 받아들이면 그 만남과 배우자와 자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그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만났고 낳았고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연은 없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이 컵도 지 목적이 있다고요. 심지어 이 컵 뚜껑도 지 용도가 있어요. 모든 것에 자기 용도가 있다고요. 숟가락도, 젓가락도,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물건들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와 그 필경대와 모든 재화는 만들어질 때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뭘 만들어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만들고 그걸 사서 구입하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세상에 우연히 필요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작은 먼지 하나도, 그리고 꽃씨 하나도, 모래 하나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만들어진 게 우리 모든 자연 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목적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또한 그 목적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어떤 물건과 재화를 만들어서 목적 따라 쓰고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나는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다 하는 것을 그냥 일반 세계만 봐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일반 세계로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너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해 주니까 이 성경을 딱 붙들고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의미 있고 뜻 있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과 최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4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오게 하라. 나에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의 존재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둬야 돼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는 걸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우리여야 하는데, 이 존재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삶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이렇게 저희 마음에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 공부할 때도 힘들고 돈 벌어도 힘들고 밥 먹어도 힘들고 잠자도 힘들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질문 가운데 계속 빠져들면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 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지옥이에요, 지옥. 이렇게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허무하게 살면요 병 걸립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급속도로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가, 은퇴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아가다가 은퇴한 이후에 이 허무가 막 몰려 들어오면은 급속도로 늙어간다고요. 뒷방 늙은이 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헛돼 보이고,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그냥 그 올무에 함정에 팍 빠져버리면 그냥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니까 급속도로 늙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직장을 다닐 때든 은퇴한 이후에든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 이 목적이 선명해야지 늙지 않고
언제나 청춘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교우들 가운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시니어들,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인간 나이에 은퇴가 있지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여정 가운데 사명 주시로 또 본분, 그 목적, 그 가치, 내 삶의 가치를 아니까 내 삶의 가치는 나이에 의해 먹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90대 어른들은 이제 쓸모 없어요? 그런 가치가 누구한테서 나와요? 다 인간가치예요, 인간가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존재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두가 존귀한 자예요. 그게 그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공부하는 건 모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다른 영역에서 급한 부분이 있어서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가치 여기에 대한 직면, 여기에 대한 도전, 여기에 대한 반발, 여기에 대한 이 위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가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가치 앞에서 내가 도전이 되고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거짓 속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것. 이거 아니야. 이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에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으로 주어진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하는 면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목적, 이거를 분명히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최고는 우선순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겹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제가 성수주일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이 성수주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에 해야 될 선택들이 쫙 펼쳐집니다. 쫙 펼쳐졌을 때 그 선택지들 가운데서 내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의 가치 속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뭘 선택할 것인가? 목사가 저도 주일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가치가, 선택지가 쫙 펼쳐졌는데 저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예배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엉뚱한 걸 선택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저 목사 제정신이냐? 지금 정신 나갔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가치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등한 가치예요. 이 가치가 우선순위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하는가 하는 면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 이 가치를 놓고 돈이냐, 시험이냐, 노는 것이냐, 무엇이냐, 이 면에서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총신대 신대원에서 입학할 때 탭스 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돼요. 저 때는 직접 그 자리에서 쳤는데 요즘은 탭스 시험 성적표를 제출한다고 들었거든요. 기독교 학교들 또는 대학원들 또 기독교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그 학생들의 어떤 영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일에 치른 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치른 시험 성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를 빠뜨리고 가서 시험 치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였을 때 아니 어떻게 그 기독교 학교와 대학원과 그 기관들이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걸 통해서 지키고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주일에 대한 가치예요. 주일에 대한 가치.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는 그 가치를 그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더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토요일이고 평일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 막 시험만 쳐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일은 주일답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기관에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합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떻게 돌리는 겁니까? 아니, 영광이 뭐 물건이면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돌릴 수 있겠는데, 영광이 물건이 아니니까 어떻게 돌립니까? 하는 면에서 여러분이 혼돈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가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밥상을 돌리고 숟가락을 돌리고 뭐 물건을 돌리고 선물을 돌리고 그건 하겠는데,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영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을 좀 정의를 내리게 되면, 한 사람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할 때 느끼는 무게감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더 탁월하다, 더 뛰어나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느끼는 무게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를 뭐 그렇게 합니까? 너무 깁니다. 목사님, 설교 정말 짜증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올라오셔서 하십시오. 올라오셔서 누구든지 하십시오. 우리 회당을 만들자고. 회당, 누구든지 일어나서 발언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회당을 만들자고요. 올라오셔서 하십시오. 하셔서 5분이든 10분이든 그 안에 그 모든 열정과 그 메시지, 하나님의 성경의 그 의도와 의미를 다 살려가지고 힘있게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하십시오. 근데 그게 못한다면, 그게 안 된다면, 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앙과 학식과 그 어떤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더 탁월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나는 못합니다라고 느끼는 그 무게감이에요. 이 무게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보고 저 월드컵 축구장 가서 축구에서 골 넣으라고 하면 저는 뛰다가 죽을 겁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탁월함이 없습니다. 저는 막 뛰어다니다가 쫓아다니다가 그냥 쓰러져 죽을 거예요. 심장 터져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야, 나는 저 죽었다 깨어나 저렇게 못하겠다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내가 느끼는 무게감이라고요. 여러분, 이 무게감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 진짜 감명 깊었다, 진짜 은혜로웠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께서 저런 은사를 주셨네 하는 걸 인정하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게 영광 돌림이에요.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저희가 8강까지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16강 진출을 아주 기적적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있었는데,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였죠. 이 포르투갈과의 경기 속에서 전반 27분에 김영권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1대1 다시 원점이 됐어요. 함성이 터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후반 91분, 정식 후반전 끝나고 이 추가 타임이 주어져서 후반 91분에 황희찬이 역전골을 넣었어요. 완전 난리가 났죠. 온 국민이 함성을 지르고 울고 웃고 껴안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고 막 열광을 하는데, 그 열광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돌리는 영광이에요. 이해되세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게 영광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드에서, 그 축구장 필드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영광이 있어요. 그 소유한 영광을 그 필드에서 뛰면서 보였고, 이 보이니까 필드에서 뛰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관중석에서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박수치고 기립박수를 치고 껴안고 막 하는 그 모습, 그게 영광이 보여지니까 영광을 인정하고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이 우주 만물과 이 사계와 이 모든 인간의 조화와 DNA 조직과 이 모든 우주 만상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걸 보고 이 우주, 이 아름다운 세상,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이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또 그 가운데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주어지고 막 그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두 손 들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쏟는 그 모습, 그게 영광 돌림이라고요. 이 영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그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저 사람 영광 체험했네.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게 능력 체험이에요. 그 체험한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기쁨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축구를 보면서 골을 넣어가 말든가 그래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저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국가를 사랑하고 이 축구를 좋아하고 하는 가운데 이걸 보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니까 그게 영광 돌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영광 돌림인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는 이 영광 돌림을 신자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보시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보시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짐승과 동물과 다르잖아요. 짐승은 그냥 짐승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이성을 가지고 있죠. 이 이성을 통해 가지고 지정의 이 세 가지 전인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자발적으로 돌리라고 이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짐승은 지정의가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밥 주면 기뻐하고 곧장 칼을 들고 그 목을 벨지언정 지금 당장 고기를 주고 사료를 주고 밥을 주면 꼬리 흔드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느끼면서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아우라를 느끼면서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을 타락한 이성으로 만들지 말고 신앙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의 양심,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쭉 전달하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이죠. 이게 다 교리적인 내용의 바탕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영광 돌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이 타임에서 찬송가 한 곡 부를까요?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이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사계를 보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2절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비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로다. 두 손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자연의 변화를 바라볼 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다시 피어오르는 새싹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주님의 솜씨라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들은 또 낙엽지나 기분도 더러운데 새싹은 왜 피노? 그러면서 그 새싹을 발로 지근지근 밟고 갔지만 마음이 천국인 분들은 떨어지는 낙엽 가운데도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건강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 모든 영광 돌림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접속,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고 있을 때 날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져 버리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자유케 하는 십자가가 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내 모습, 내 꼴을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는 다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문항의 그 대답 한 번 더 읽으면서 여러분 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대로, 이 고백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